예, 오늘 말씀은 Psalms chapter 7 to false.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예, 다시 한번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I said again, we welcome every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세 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자기 아들의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교회 목사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결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얘기해. 라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아들은 교황이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들을 볼 때마다 야, 존귀한 분이다, 교결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이보다 내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가 말한다. 잠깐, 내 아들은 키도 조금해, 다리도 짧아서 키도 조금하고 얼굴은 곰보야. 거기다가 거기다가 살도 쪘어. 근데 말이야, 모든 사람이 내 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에게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아들에게 대해서 오 마이 갓이라고 얘기해. 라고 이렇게 서로 아들을 자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제가 제가 이렇게 웃기는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가진 것 없지만 오 마이 갓이라고 했던 그래서 자기 아들 제일 높은 나는 자랑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가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내가 이번 한 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음에 한 해가 시작했을 때 내가 가졌던 꿈은, 소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소망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좀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쩌면 이번 한 해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약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이번 한 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욱더 아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손가락 관절과 다리 관절에 아픈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관절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픈 것 같은데 어떤 약을 먹어야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한 해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옛날과는 달리 이젠 젊은이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짐을 가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짐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림이도요. 그 여자인데도요. 짐에서 거의 3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젊은이들도 이제는 많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이 무드셀라는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무드셀라가 이렇게 969살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피부 노화가 지금보다 훨씬 느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노화가 느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969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God lead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을 보내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무드셀라가 죽음을 통해서 뭐냐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올 때까지 무드셀라를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살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죽게 되면은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미루는 가운데 사람들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는 가운데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태양빛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 태양을 볼 때 그가 눈병을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이 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아주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spiritual health, 영적인 건강을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 한 해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무드셀라처럼 그렇게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건강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한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물질적인 아마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지금은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 린타이어 나이가 65세지만은 제 때에는 이제는 67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는 나중에 리타이어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젊은이들은 이런 물질적인 면에서 내가 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면에서 복을 누렸으면 살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도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커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젊은이들이 뭐냐면 리타이어 현금에, 소셜 리타이어 현금에 그들이 저축을 하고 세이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 해 아마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 양을 7천 마리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낙타를 3천 마리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황소를 1,000마리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덩키를 500마리나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또 무수한 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쩌면은 그 욥, 그 성령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부유를 소유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부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욥의 그 wealth, Job's wealth is God's grace. 그가 그러한 부유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또한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냐면 자기가 수확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 밭농사를 통해서 수확한 것에 너무 많아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야, 이만한 것들을 얻다가 저장을 하는가? 내가 큰 창고를 만들어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데려가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하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물질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부유를 모으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We have to know that everything is God's control.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번 한 해 우리가 젊은이들, 어쩌면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물질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뭐냐면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병 검사할 때도 그 뭐냐면 가장 먼저 하는, 그 심장병 검사할 때 좀 놀랐는데 스트레스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또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 이식을 하는데도 뭘 하냐면 스트레스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은 뭘 원합니까? 내가 이번 한 해 내가 정말 부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나에겐 더 이상 물질이 필요 없다.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좀 이 나이에 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뭐 여행을 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뭐 맛있는 걸 뭐 많이 먹어? 그럴 때 내가 뭐 좋은 옷을 뭐 많이 입어? 나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는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는 내게 원하는 것은 뭐다? 평안롭게 살아가는 게 내 소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번 한 해가 시작하면서 어쩌면 내 삶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이번 한 해에 그런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너의 소망을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 내가 지금 이 소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노년기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승리함을 통해서 그는 어쩌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모든 것이 행복이 어쩌면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뭐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그는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이 10년 동안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그 10년 후에는 뭐냐면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뭐냐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사람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겠지만은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자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이 자는 나에게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에서 집에서 가지고 올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의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맨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 다윗의 어떻게 한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옷을 다 벗은 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냐 하면서 오히려 다윗의 그 미갈은 다윗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기쁨을 가지고 노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정말 이 자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럼 내가 너 소원을 이루어 줄겠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뭐냐면 너가 내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은 복을 누린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이거 일석이조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했던 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면은 뭐냐면 우리는 소망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Delight yourself.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면은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품었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번 한 해 무조건 건강하면은 됩니까? 우리가 이번 한 해 정말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 됩니까? 무조건 편안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떤 물질만 모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라. 너가 돈의 축복을 이루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네가 건강의 복을 누려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그 복을 받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하나님과 항상 기뻐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라. 그러면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이번 한 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해 우리가 정말 물질적인 평안도 누리고 우리가 어떤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어르신네들은 그 10년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는, 더욱더 건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